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훌륭한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매튜 헨리 목사님은 저도 그분이 쓰신 주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인 주석을 쓰신 정말로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처럼 그의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에게 이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일라그세, 그 친구 이름이 일라그세예요. 일라그세, 하나님을 섬기며 그와 교제했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가장 평안하고 기쁜 삶이었다네. 그는 죽으면서 유언처럼 그의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 땅에서 삶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었다. 그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성경 전체를 주석으로 써서 남기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 서재에는 매튜 헨리 주석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합리주의 학자인 볼테르는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기독교를 무시하는 그런 많은 소책자들을 썼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다른 것처럼 이 기독교도 향후 100년이면 소멸되고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임종을 지켜봤던 간호사는 나는 유럽에 있는 모든 부를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저 볼테르 같은 사람의 종말을 맞기를 원치 않는다. 그는 그 죽음 앞에서 아주 불안해하며 괴로워하며 그런 벽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은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그는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본 간호사가 나는 어떤 것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저런 죽음의 자리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종말은 옵니다. 우리 인사 가운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저희 은사이신 그 목사님께서, 우리 김명호 목사님께서 한 번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본인이 군대 생활을 할 때 가추자 식당에서 그분은 이제 그 식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그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늘 그 한국군 파견된 장교들이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 장교 식당에서 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늘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아주 건장하고 그러던 분이 그날 오지 않은 거예요. 아침 식사에 나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난밤에 세상을 떠났더라. 우리가
밤새 안녕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이게 보통의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잠처럼 옵니다. 그런데 깨어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아침 햇살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 어제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침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와 같이 못하게 지난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에 성경 예언을 공부하면서 미국이 로마 캐톨릭과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종교 자유의 나라인 미국이 헌법을 바꾸고 국가법령으로 로마 캐톨릭에서 제정한 하나님의 참 일곱째 날 대신에 첫째 날로 바꾼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그것을 강제로 지키게 한다. 물론 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경과 이 여러 가지 공해 문제, 그 다음에 이 자연재해들, 지진과 해일과 그리고 기근과 이런 많은 일들이 인간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재난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과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본 일이 없었어요.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이 마스크 거리를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녀요. 왜냐하면 어떤 때 급하게 나가다 보면 마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시대가, 이런 세상의 형편이 이렇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못했어요. 전염병이 돌아도 뭐 한쪽에서 있다가 시들어버리고 그러는데, 이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이제 백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이제 이것이 30% 50% 맞으면 자연적으로 이 코로나가 소멸되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 백신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또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고 엄청난 전파력으로도 그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삶은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저도 저희 손자들을 볼 때 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아득하기만 해. 이렇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은 중세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개신교들을, 마르틴 루터 이후에 이 프로테스탄트들,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나온 이 개신교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신대륙을 향하여 종교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오레꽃이라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어요. 그 미국은 개신교 국가가 돼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미국을 등장하는 것을 미국은 두 뿔 가진 새끼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늘. 근데 두 뿔이 있어요. 뿔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성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종교 자유고 하나는 공화 정치, 민주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두 가지의 기치를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동해서 잡다한 여러 민족들이 와서 그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이걸 근간으로 하는 이 두 가지를 근간으로 하는 이 미국이 오늘날 전 세계의 최강국이 된 것입니다. 200년 좀 넘는 그런 역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번영과 부와 힘을 간직하게 되었어요. 동서진영으로 나눠서 각주전을 벌이던 시대가 있었지만은 성경 예언대로 공산주의가 소멸합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로서 예언을 연구하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왜 무너지느냐? 로마 캐톨릭 때문에 무너진다 이거예요. 공산주의가. 경제 문제와 로마 캐톨릭 때문에 무너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린 옛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죠.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가 그가 우리 조선일보의 칼럼에 오랫동안 어떻게 해서 소련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적는데 거기에 적나라하게 로마 캐톨릭의 입김 때문에 무너졌다고. 성경 예언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을 때에 그때 막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이제 어느 대학의 교수로 갈는지를 그가 이제 고심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 그 정치학 박사님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가르쳤어요. 이분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전혀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 성경에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런 예언이 있는가? 놀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국군사문제연구소의 교수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세계 열강들이 이 군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저와 함께 공부했던 그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앞으로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했어요.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선배 교수들이 이야기를 난 평생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경에 이런 것이 예언되어 있는 줄은 내가 몰랐네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징조들을 살피며 살아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날짜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 나뭇잎들이 잎이 연하여지고
이렇게 무성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느냐. 인자에 오실 때도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때 그 징조를 통해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 자유의 나라, 종교 자유의 나라,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했습니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 곳곳에 가서 그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우리 6.25 동란 때도 와서 많은 미군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도망하여서 개신교 국가로 시작했던 이 나라가 로마 캐톨릭과 손을 잡고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성경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 신실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바이든이 지새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는 취임선사를 하기 전에 성당에 가서 먼저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선사를 하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1978년 바오로 2세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때 신문들이 얘기하기를 만약 30년 전에 이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다면 벼락 맞을 일이다. 근데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예언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 미국이 로마 캐톨릭과 손잡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된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지 된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게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일요일에 다 교회 가야지 된다. 사람들이 이 환경의 재해와 여러 가지들 속에서부터 그들이 이제는 인간으로서 어떤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람직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은 우리의 시조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실과를 먹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신앙도 하나님께서는 억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의지를 강요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비록 내 자녀를 알지라도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아이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을 억압한다든지 그들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급속도로 로마 캐톨릭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면은 1960년대입니다.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고 캐톨릭과 미국은 저만치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지금 말씀하고 똑같은 예언을 우리는 공부했고 그 예언을 살펴보며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면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늘어나니까 그가 또 다른 그런 창고들을 만들고 그래 내가 이걸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저축해 두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세상의 어떤 그 원칙으로 봐서 세상 살아가는 도리로 봐서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퇴 후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이 부자도 밭에 소출이 날 때 그것을 다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쌓아둔다고 그랬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고 얘기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이 예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유당 시절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4.19가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어요. 이기붕 씨도 그의 아들에 의해서 그 온 가족이 죽임 서로 다 자진들을 하시고 그 당시에 내무장관이었던 그 3.15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내무장관이 옥에 갇혔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잡아놓던 사람인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던 그런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람들 동료 죄수들을 보기에도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가 아주 씩씩하게 감옥 안에서 운동도 하면서 운동을 해야지 돼. 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 옥에서 주는 식사가 부실하다고 늘 밖에 식사를 날라다가 이렇게 먹어서는 안 돼. 잘 먹어야지. 운동하고 잘 먹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몇 번 하고 풀려나간 다음에 그런 단도대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감옥에서 운동하고 잘 먹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옥 안에서 운동하고 잘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 그것이 아니라 그는 살 길을 찾았어야지. 오늘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더 평안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볼테르와 같은 죽음을 맞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매튜엘리 목사님 같은 그런 마지막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7장 후반부부터 로마서 8장 4절까지 보면 전쟁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두 법이 나와요. 내 마음의 법, 또 거기에 죄의 법이 나와요. 거듭난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는 고사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아들이 내가 죽음으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니 오늘 죽어도 좋다. 부모들의 심정이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날을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죽어서, 내가 지금 죽어서 내 새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내 생명으로 그걸 바꿀 수 있다면, 모세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세야, 안 되겠다. 이들을 다 끝장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할게. 그게 낫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광야에서 죽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죽였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하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썩이는 사람들 괜찮아요. 놔두세요.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던 그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오늘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또 다른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내게 있어서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갈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두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끝장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옛사람에 속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할 일이 사라진 것입니다. 유튜브에 나왔던 성공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다고.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순종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행위가 의로운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죄에는 또 다른 정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에 굴복하고 죄에 넘어지면 내 스스로 정죄감이 생겨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 아니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도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정죄함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종도 그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로 끌고 간다. 드디어 그가 뭐라고 얘기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그의 몸이 사망의 몸인 것입니다. 죽은 존재와 같아요. 죽은 시체와 같다 이 말이다. 비명입니다. 단말마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늘 우리는 이런 극한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직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결심하고 내가 좀 더 성경에 더 깊이 통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의 경험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사망의 몸이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할 때, 그래서 그는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아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가 할 것처럼 생각하고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아우성쳤지만은 나는 하나님 율법 앞에서 사망의 몸이다. 죽을 시체가 뭘 합니까? 누가, 나 말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다음에 그는 인간이 범한 죄로 인하여 죽어야지 되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스스로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문제가 없다.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드신 분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후손들 모두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말이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를 단신으로 또 다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범죄치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죄의 삭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사망의 해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옹호하신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율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인간을 대표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 서서 몸부림치던 우리들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몽학선생은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을 집에서부터 유치원까지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하는 바로 그 선생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킬 율법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다 지키셨어요. 완수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덕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 율법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까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로마서 8장에 와서는 뭐예요? 율법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육신이 연약하여 그 율법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한다는 것은 정죄했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condemn입니다. condemn.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그 다음에 6장 2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로마서 7장부터 이제 8장 39절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육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육에서부터 영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십자가 전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다른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다음에 그는 영원히 인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신성은 이 인성에 다 감춰져 버렸어요.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은 본래 무소부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온 세계 어디든지 온 우주 어디든지 그분은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고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 계신 것입니다. 모든 신성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는 어떻게 해서 다 감춰버리셨어요. 그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도 바로 그 몸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갈 때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의 삶 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그 성령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십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그는 늘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안식학교 교장 선생님. 성경은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가슴에 찔리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어머니와의 관계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아닌 거예요. 시어머니 성격이 좀 별나시기도 하시지만은 참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그래서 내가 이 시어머니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사랑을 하고 가르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되면 좀 사랑할 것처럼 보여요. 야, 어머니를 좀 사랑해야지. 근데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가 걸려오자마자 어머니의 따발총 같은 그 아주 표독한 음성으로다가 막 뭘 얘기하고 지적하는데 부하가 다시 시끄러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네네 어머니 하고 있지만은 막 그 마음의 증오가 그냥 이 억제가 안 돼.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다짐하고 그러나 막상 부딪히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저는 죽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드디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그 시어머님이 오셨어요. 얼른 뜨거운 진지를 해드려야 되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상으로 받쳐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깔끔맞고 그 정갈한 걸 좋아하는 그 어머니가 음식을 잡수시는데 흘려요. 이렇게 흘려. 그리고 이 젓갈질을 하는 손이 떨리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다 늙으셨네. 종이 호랑이네. 그러면서 눈 녹듯이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저 측은하고 불쌍하고 하나도 고깝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된 주님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날을 구별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 우리에게 주셔서 쉼과 복과 거룩의 은총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주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주의 거룩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일을 살아갈 때도 주님, 내가 살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삶을 사시도록 기쁘게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일을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 옛사람에 속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을